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도리어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다가 나의 죄인된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하는 분이시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은 바울은 자신과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주장하기를 율법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적대자들의 생각에는 그 율법 밖에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그가 함께 식사를 했다면 그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대자들이 바울 그리고 베드로 지금 함께 있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출신 신자들과 공동 식사가 더러움의 원천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식사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원천으로 하는 의로움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라고 해서 그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이런 식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즉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하는 그런 이방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바울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헐어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범법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축약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매우 어려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19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에게도 실현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이름으로 단죄함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율법의 권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하여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은 몸이 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일치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과 동참하는 것은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참 덕분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살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서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그런 육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정의하는 것이고, 그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은 육적 존재의 삶, 즉 육의 특전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언급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아직 죄 많은 인간의 필멸의 조건 속에서 이어지는 삶이면서 믿는 이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 즉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이 헛되지 않으며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의로움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